오늘은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이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 승천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주님 승천 기념 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날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제 우리 다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또 제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이 시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건강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마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국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주님 보시기에 복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황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 성장하게 하시며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사 그 수고들이 헛되지 않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어 이 시간 주님을 사명하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잡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이 귀한 주님의 전에서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눠보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어김없이 많이 분주하고 어수선했었죠. 잠잠해질 것 같은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모처럼 학교에 갔던 고3 학생들이 친구 얼굴만 잠시 쳐다보고 그냥 돌아왔다고 하죠. 또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돌잔치에 참석했다가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우리의 일상에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더욱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게다가 지난 주간에는 지구에 접근하는 소행성이 있다는 이야기에도 은근히 신경을 쓰게 했습니다. 지름이 대략 600여 미터에서 1.5km가 되는 행성이 지구에 점점 다가와서 지난 21일 저녁 무렵에 가장 근접하게 된다는 소식에 저는 겁이 많아서 그런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어서 지구에 돌진해 온다면 그건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재앙입니다. 무척 불안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화요일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중부연회가 열렸습니다. 해마다 부활절 후에 열리는 연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합니다. 목사 안수식도 행하고 은퇴하시는 분을 찬양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서 안부를 확인하기도 하고 또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도저히 취소할 수 없는 모임이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날짜도 하루 축소를 했고 갑자기 장소도 바뀌어서 좀 어수선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회가 끝나고 수요일 오후에 한 후배가 이 방송사 뉴스를 카톡으로 제게 보내왔습니다. 회의가 있던 교회 입구에 빼곡하게 사람들이 들어찬 사진도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격리다 뭐다 해서 조심하는데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하필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시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가 조심하느라 했었는데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후배가 댓글을 차마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나니까 도대체 뭐라고 했을까 궁금해서 쳐다봤더니 쓰레기들, 신천지하고 다른 게 뭐냐, 벌레 같은 놈들, 벌레보다 못한 놈들 이런 말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그날은 저도 어쩔 수 없이 쓰레기에다, 신천지에다, 벌레에다, 벌레보다 못한 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자신이 이렇게 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감리교회의 브랜드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무참히 짓밟히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목회자나 장로들은 모여서 다음엔 누가 감독을 하고 누가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의 모든 시간을 다 보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의 승천 주일입니다. 왜 오늘이 하필이면 승천 주일일까? 한 주간 동안 진흙탕에 처박힌 기분으로 보냈었는데 이번 주일이 주님 승천 주일이라고 하니까 도무지 주님을 볼 낯이 없습니다. 요즘 같아선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주님을 하늘로 올려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땅바닥으로 끌어내리는데 한 몫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손에 더러운 물 한번 묻히지 않고 곱게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높은 하늘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랑을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그분의 행로는 조금 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떨어질 수 있는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고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으며 사람들에게서 온갖 비방과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이죠. 바로 그런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만일 예수의 여정이 십자가에서 끝나고 말았다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를 질 수가 없겠지만 십자가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 우리가 짊어지는 사명의 명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어려움과 오해와 희생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수고들, 눈물들, 우리는 이것들의 소중함을 주님이 승천하신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길을 꿋꿋하게 걸어간다면 마치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원해서 자기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험하고 누추한 곳이라고 해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의 여정에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이 노년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먼저 우리들에게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읽으면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죠. 이 신앙의 본질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금 이대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어떤 분들은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또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 신앙을 이용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지만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서로 내가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건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도 처음엔 무엇인가 자기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었겠지만 그가 깨달은 신앙의 신비는 자기를 낮추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낮출 때,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 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 진정한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한동안 베드로나 제자들도 누가 높으냐 이걸 가지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너를 누르고 올라가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추락하는 모든 것은 날개가 있다는 말처럼 그렇게 하다간 모두가 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나를 낮춘다는 건 다시 말하면 너를 높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 내가 높아지는 길이란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깨달았던 신비이자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게 진짜입니다. 나사렛 예수처럼 십자가까지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 올리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에게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걱정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걱정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걱정해봐야 그 걱정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걱정은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하고 위축시키죠. 가뜩이나 짧게 보내는 우리의 시간을 걱정과 염려로 보낸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걸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마 이 간단한 표현이지만 여기에 베드로의 삶의 전부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베드로인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젊은 날에 무모해 보이던 그의 시작이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저도 20대 후반에 목회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게 되는 게 우리의 또 참 마음이기도 하죠. 지금은 코로나를 잘 넘겨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하지만 또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에겐 어떤 다른 걱정거리가 또 생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걱정을 걱정으로 극복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기도 한데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먹이신 까닭은 그들이 더 이상 먹는 일에 매달리지 않고 먹는 일에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방심하는 것보다 마귀가 더 좋아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괜찮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 베드로가 표현한 것처럼 사자가 무섭게 달려드는 마귀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다면 누가 사자에게 물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도망치겠죠. 방심하지 말아라, 냉정해져라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나 자신을 끊임없이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돌아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냉정해지고 끝없이 자신을 성찰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그만큼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전개하게 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라는 말로 저는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겐 한없이 관대하셨지만 자신에겐 한없이 엄격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했고 이른 아침이면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많은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언제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라고 박노해 시인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오늘 나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한다면 또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냉정하게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조금씩 거룩한 습관을 들이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죠. 아무 생각도 없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따라서 또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냉정하게 살피고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삶을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 누구도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만약에 우리가 싸우려고 하다가도 일이 잘 되어서 싸울 필요가 없다면 그건 참 지혜로운 행동이고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선한 목적이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할 때,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주님처럼 살려고 할 때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사도 바울도 주님을 따라 걸어간 자신의 길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이었다고 회고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싸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싸움을 부추기고 있죠. 우리 예수님도 일어나서 가자 마치 싸움터에 나가는 용사처럼 비장함으로 자기를 잡으러 왔던 병사들에게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베드로는 악마와의 싸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악마의 실체가 뭘까?
자칫하면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나 베드로나 바울이 싸웠던 싸움을 하나로 묶어본다면 그건 간단히 말해서 선한 싸움이죠. 악마와의 싸움이란 곧 선한 싸움, 다시 말하면 선을 지향하는, 선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바로 이런 싸움입니다. 너를 향한 증오심이나 나의 것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은 결코 선한 싸움이 아니죠. 너를 없애려고 하는 것도 선한 싸움은 아닙니다. 이 선한 싸움이란 미움을 사랑으로 대하는 싸움입니다. 불의를 진리로 맞서는 것이고, 절망에 대해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둠을 빛으로 넘어서려고 하는 싸움을 말합니다.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는 싸움을 이야기하죠. 폭력과 오해 대신에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그런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과 사도들과 또 그를 따랐던 우리 선배들이 싸웠던 싸움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싸우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싸움을 끝까지 견디어내는데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선택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이라면 억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지만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함께하는 성도들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겐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하나님,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가 믿은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말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는 지금보다 더 잘 되어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좋은 성취를 거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이럴 때가 많죠. 오늘 내가 누구보다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건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나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전히 서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주님의 뒤를 따르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건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된다든지 권력을 가졌다든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오늘까지 걸어왔고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하늘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희망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과정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온전해져가는 자신을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환난의 한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들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셔서 그들은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가? 누가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나?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안에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지금 나는 낮아지고 너를 높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높이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깨어 있다면, 만약에 지금 내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걱정한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선한 싸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사실이 얼마나 멋지고 은혜스러운 일인지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멋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함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평화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같이 나누십시오. 특별한 관계는 없고요.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이 교회 학교 2주간 동안 좀 쉬었었는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꼭 보내주십시오. 혹시라도 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교사들을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다시 한번 또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 또 어린 생명들로 또 충만하고 또 활기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고 또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공동 예배 후 11시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기획위원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